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영상을 예배하는 가족의 여러분들도 인사 나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대표할 인물은 세 분이죠. 첫 번째는 누구죠? 나오미. 또 한 분이 있다면 룻. 룻. 그리고 또 한 분은 하여튼 눈치도 빠르셔요. 실력이 좋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보아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죠. 아까 보았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분도 나오고요. 그 두 아들 기룡 이런 분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세 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오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쁘고 즐겁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난 지금 내 상태가 나오미가 아니야. 지금 나는 뭐라고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고통, 쓰디 쓴 고통과 같은 아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마라에 쓴 고통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소개할 한 분이 또 나오는데 바로 이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세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분은 나오미,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보아스 얘기한다고 했고,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는 룻에 대해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죠. 유력한 자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유와 력, 각각 한자가 한 단어씩 되어 있습니다. 이 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힘, 능력, 부자, 재산,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좀 넉넉하고 부요한 힘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 같죠. 유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 말로 깃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깃보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강력한 자, 용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즉 유력 이렇게 합해지면 그 뜻이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력한 보아스라고 한다면 이분은 재산이나 힘이나 어떤 면에서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을 굳이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생겼어요.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유력한 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군사적이나 어떤 면에서든지 강력한 은혜와 힘을 가진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벌도 나올 수 있고요. 아멘. 훌륭한 지도자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강력한 용사도 나올 수 있고요.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유력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 없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다 관심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유력한 이런 큰 재벌, 큰 용사, 큰 지도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보아스를 이 본문 내에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서 보아스의 위대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그랬는데,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요, 가만히 보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정말 대단한 가정이에요. 정말 놀라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아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지 여러분 잘 아세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 3절부터 5절 말씀만 살펴보면 이 가문이 선대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요, 헤스론은 람을 낳았네요. 그 다음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가 나오죠?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선조들을 보니까 그 집안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들이 여기 있네. 그 선대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럼 후대들은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한번 좀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의 아들은 누구를 낳았죠? 많이 알려진 이새를 낳았네요. 그럼 이새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유다의 두 번째 왕, 위대한 왕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누구에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위의 선대나 후대로 볼 때 그 집안 전체 가문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가정 가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위에 선대나 저 밑에 후대까지 조상 전체가 그야말로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활약상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죠. 여러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이지만 이런 조상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성경 몇 군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 보아스의 조부, 보아스의 할아버지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나손이라는 분이에요. 나손.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잘 누군지 모르죠? 근데 이 나손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소개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 나손은요,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대장이에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가문은 유다 지파의 아주 그야말로 성골이라고 하나요? 아주 뼈대가 굵은 이런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민수기 2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 활약상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이제 진을 쳤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동쪽에 해돋는 쪽이다, 이렇게 위치를 설명하고, 거기에 나오는 지도자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유다의 진영인데 거기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가 나오죠? 나손. 그러니까 보아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암미나답. 자, 나손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안은 대단한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이 나손은요, 출애굽 당시에 그 활약상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는데, 역대상 2장 10절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역대상 2장 10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뭐예요? 방백이라고 했네요. 특별히 나손을 소개하고 있을 때 방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이죠. 방백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를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로 보아스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서 10장 14절에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서 10장 1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누가 이끌어요? 나손. 보아스의 할아버지 나손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행진에 나아갈 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저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받고요,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성막을 건축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금을 드린 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대장 나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7장 12절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자,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누가 나오죠? 나손이에요. 나손. 그러니까요,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과정에 약 40년 동안, 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유다 지파의 대장 중에 대장이 바로 보아스의 할아버지. 집안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주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 제가 계속 아버지 얘기했고 할아버지 얘기했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그냥 읽었죠? 누구예요? 아하, 그렇군요. 맞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살몬이라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타락했나? 아버지가 타락해서 기생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기생이 되어졌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스라엘 땅을 정탐을 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위기에 빠질 때 누가 구해줘요? 라합, 기생 라합이. 이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생이라니까 뭐 기생이었나 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분이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네 나라에서 지금껏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과정에 많은 소식과 소문을 들었다. 당신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당신네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할 것도 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하죠. 만일에 당신 나라의 백성들 이 땅을 점령하거들라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징표를 받은 게 붉은 줄을 내리라고 했고 징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할 때 모든 사람을 진멸했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요. 그 가정이 구원받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의 아내가 되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아버지 나손의 아들 살몬은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대장 중에 한 사람을 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기생 라합이 자신을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약속한 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기가 불편하겠죠. 근데 아마도 나손의 아들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 이 살몬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보살피는 끝까지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참 충분하다 이렇게 여겨져요. 따라서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기생이었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특히 이 뼈대에 있는 믿음의 가문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보아스를 낳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보아스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었던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때도 거부감 없이 이방인 즉 모압 사람 여인이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가정의 가문을 보게 되었으면 아버지도 그 어떤 활약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기생 라합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코 그 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지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었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낳아 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가고 있는 참 놀라운 집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다시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보아스의 가정과 보아스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흘러 위로부터, 선대로부터,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위대한 은혜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자녀들은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해서 믿음으로 세우기가 어렵다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고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보아스의 가정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세상은 진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세상 것에 사람들이 마음 빼앗기고 해서 결국 신앙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회적 제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도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예수 잘 믿는 시대입니까? 보아스가 살았을 때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 암흑기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라는 대로 사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못지않게 환경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의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 가문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얼마나 훌륭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은 적어도 이 보아스의 가문처럼 신실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져보세요. 소망을 가져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해라, 너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정말 앞에 있는 선대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지금 살몬도, 그 할아버지 나손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살몬, 기생 라합과 부담 없이 결혼을 했고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환량하던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보아스가 자신의 아들 오벳에게 신앙을 물려줬고, 이새가 신앙을 이어받았고, 다윗이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은 말로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다녀야 돼,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십시오. 이런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주는 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에게도 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는 지금 목사가 돼 있고 한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렸을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저희들은 교회에 사역을 시켰어요.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네들을 음악을 가르치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 전공도 하게 되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이제 구성원이라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치고 그러면서 이 음악을 이렇게 맡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애들한테 자랄 때 자꾸 질문했죠. 은혜 받았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특히 수련회 같은데 어떤 집회가 있었을 때 은혜를 받았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번 수련회 갔다가 뭐 큰 은혜를 받았다나 어쩌다나, 그런데 뻥이었어요. 봐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은혜를 받은 건 뭐 쌓여지는 거잖아요. 점점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랬는데, 나중에 또 중학교에 올라가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어쨌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물론 자기 사역은 계속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혼란이 오고 정체성에 대한 이런 이제 혼란이 올 때에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군대를 갔다 오더니 집회, 청년부 집회를 참여하고 진짜 그때는 만났더라고. 자신이 이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를 만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앞으로 주의 일을 하겠고, 다시는 방법은 목회보다는 이런 방법을 하겠다 했는데 잘 고면해서 결국에서는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딸은 그 일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됐어요. 이게 어떤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방법은 아닌가.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꼼짝 못하도록 사역을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이렇게 음악 사역을 한다든지, 저 방송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도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자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때에 따라서는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맡아서 바꿔서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에도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고 받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능하면 사역을 맡겨주면,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사역하게 되어지면 잠시 이렇게 뭐 삐뚤어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변치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보아스가 한 축이 되어서 위로 선대들과 아래로 저 후대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놀랍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위대한 가문의 한 일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게 믿음의 가문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실제 보아스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보아스는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시대,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풍습은 신앙적인 풍습이 전혀 여기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야말로 삐뚤어지기 딱 좋은 이런 이제 환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 유력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고 나이도 좀 꽤 많이 잡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가르쳐서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유력하다. 이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좀 유력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신의 밭이 있고요, 밭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환들, 남자
여자 사환들이 밭에 와서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대단한 지주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땅이 많은 이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게 되어지면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가 되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좀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어렵대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말세래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뭐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냐? 돈으로 죄를 짓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에 보니까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돈 자체가 잘못되어진 건 아니지만 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돈 많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돈 많은 재벌 같은 지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여준 이 모습은 갑질을 하거나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정말 돈 많은 부자 중에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였던 이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자로서 유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가 다시 이제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때에 저 모압 땅으로 피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그곳 살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왔죠. 그때는 남편도 자녀들도 다 죽고 나오미하고 자신의 지금 며느리였던 루시 두 사람이 두 가부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집에 돌아왔지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정말 굶주린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올게요. 좋은 사람 만나면 제가 이삭을 좀 많이 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제가 끼니를 연명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오케이 하죠. 그래서 어머니의 허락하에 이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이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마침 그때의 예루살렘 도시에 살고 있던 이 보아스가 자기 밭이 있는 이곳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밭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올 때 모습부터 아주 정말 포스가 좀 달라요. 딱 이 보아스가 나왔는데 일하는 일꾼들을 보고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을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모든 남녀 사환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참 이 인사말이 또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4절. 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일하고 있는 사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요, 그 인사를 사환들이 어떻게 이렇게 답변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있는 대로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보아스 같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거기 일하고 있는 사원들처럼 대답으로 인사를 한번 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막 굴러오는 것 같은데, 복이. 저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이 복 받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보아스가 되시고 왼쪽에 있는 분이 사환들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보아스처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바라보시고 짝을 대서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게 우리 인사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반대로도 한번 해요. 반대로. 자, 먼저 우리 보아스 인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도 빌어주셨고 복도 받게 됐네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당시에 암흑의 시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정말 일하는 일꾼들이지만 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익숙했는지 똑같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보아스의 믿음을 어떤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으냐 하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믿음이냐? 보아스는 어두운 시대에 타락한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배경이 뭐였죠? 지금 이삭 줍기하고 추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수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농사가 잘 됐으니까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추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보였어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보니 보아스가 그 사환들 중에 총책임자였던 여기 사환에게 물어봐요. 우리 못 보던 저 자매가 하나 있네. 저기 저 이삭 죽기하고 있는 저 자매가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요, 새벽부터 제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당신의 집안 친척 중에 나오미라고 있잖아요. 그 나오미가 이렇게 왔다는 소식 들었죠?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인데요. 글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점심 먹을 때 쉬고 그 외에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렇게 이삭 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불러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삭 줍기를 하게 하고 있죠. 이삭 줍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보아스는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 구약 시대의 당시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세 종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과부예요. 과부. 근데 여기는 두 과부잖아요. 과부.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친절하게 대접하라고 그래요. 특히나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쯤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이 소외되어지는 이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은 절대 줍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주우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밭을 베서 추수를 할 때 저 한쪽의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던 시대라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시절이에요. 사사시대.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삭 줍기를 하게 하고 더 주울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에 있어요. 레위기서 9장 10절, 19장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미를 위하여 버려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 율법에다가 이 땅에서 원치 않게 과부가 되어지고 고아가 되어지고 나그네들이 되어졌을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세월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사사시대가 되었어요. 이거는 뭐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시대이지만 그 보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이처럼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과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어쩌면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기뿐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분명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보아스 같은 신실한 신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또 실제 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유력했던 힘있고 능력있고 부한 이 보아스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 이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선대들이 지켜왔던 신앙과 그리고 후대들에게까지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이 보아스처럼 유력하지는 않지만 뭐 돈도 많고 부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형편껏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분들을 보아요. 김치도 해다 드리고, 어렵다고 한다면 뭐 또 사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애써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정말 이런 분들이 보면 어쩌면 참 주님 마음을 그렇게 닮았는지 은혜가 되어지고요, 큰 정말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시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아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세상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이 빛이 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배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따뜻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